이스라엘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곳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될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는 큰 성읍이었고 또 기생의 집에는 마땅히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숨는 일이 아마도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발견되기도 쉬운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 시간을 이용하여서 조용히 들어갔지만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곧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금세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들보다 더 지혜롭고 재빠른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미 두 사람을 지붕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게 했던 것이죠. 삼은 린넨 등의 직물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아마섬유를 추출하는 그 원료가 되는 식물입니다. 사람들을 따돌린 후 라합은 성벽 밖으로 두 정탐꾼이 탈출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탈출할 때 사용하였고 이후에 증표로 사용했던 붉은 줄에 대해서는 사순절이었던 지난 3월 12일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리고의 입장에서 본다면 라합은 외부의 첩자를 보호해준 반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날 때 그녀의 목숨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 두 사람을 도왔던 것이죠. 라합이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집니다. 라합을 이렇게 절박하게 또 담대하게 만들어준 근거는 성경에 의하면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라합의 고백을 보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다시 말해서 만물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 쉽고 편하게 읽힙니다. 그런데 라합이 살아가던 당시로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어마어마한 다신교 왕국이었죠. 바알, 아세라, 다곤, 아스다롯,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 신들의 이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가 선교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땅에 가득한 다신교 문화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알려진 신들을 계수만 해봐도 800만에 이른다고 하죠. 과자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을 만큼 그들은 무슨 신이든지 받아들이는 민족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신들을 찾으면서 그들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그 모든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홀로 선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직업을 일컬어서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2명의 정탐꾼이 머물렀던 곳이 기생의 집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점잖게 이 부분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기생의 집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벳 이샤 소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나는 매춘부를 가리킵니다. 이샤라는 말은 여자라는 뜻이고 베트가 집이죠. 직역하면 매춘하는 여자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매춘 여성들은 대부분 우상의 신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활동하는 주요 무대가 신전이었기 때문이죠. 그곳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신을 섬기는 일종의 제의 절차였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종교가 결합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것이죠. 만일 라합이 정말 그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라합의 삶은 가나안의 종교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신교 문화 속에서 살던 라합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이상해 보이고 이례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인 셈인 것이죠.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 라합의 마음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계기를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10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라합은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라합의 때로부터 적어도 40년 이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라합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라합은 그 이야기, 홍해를 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본문을 보면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또 라합은 얼마 전 요단 동편에 도착했던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의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아모리나 바산과 같이 매우 강력한 국가들이었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라합의 마음에는 믿음이 싹텄던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존재, 그는 사람을 초월하는 존재, 곧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점점 라합의 마음에 확고해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바로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들었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다시 따져보면 사실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이 라합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들었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표현에서 우리란 곧 여리고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리고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들려졌고 그들도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리고의 백성들도 이런 두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을 만큼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들에게도 들려졌고 그들 역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라합과 같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걱정하고 흔들렸을 뿐입니다. 라합이 특별하다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합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놀라거나 혹은 염려하거나 혹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그 들음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오직 라합에게서 뿐이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등장하는 말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 또 한 번 증명됩니다. 라합에게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더 나타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분을 믿기로 결단을 내렸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결단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이 행함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라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3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란 흔히 명령이 주어질 때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를 내용이 주어져야 따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에게 언제 그런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누가 정탐꾼을 숨기라고 말을 했으며 누가 그들과 약속을 맺으라고 했단 말입니까? 라합이 순종할 만한 어떤 명령이 주어졌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여리고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탓하기도 곤란한 것이 이런 명령이 라합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의 백성들에게도 역시 주어지지 않았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라합이 순종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상 이미 주어졌다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말이나 혹은 글로 전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여리고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 40년 전 홍해를 가르신 때로부터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창조된 세계 안에 이미 계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의 힘과 생명의 신비함, 만물이 움직이는 법칙 등을 통해서 절대자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비록 그 능력과 신성을 바알과 같은 우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는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서부터 돌아서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이자 초청을 그들에게 하고 있었던 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라합은 이 초청에 응했던 사람이고, 나머지 여리고의 백성들은 그 초청을 무시했던 것이죠. 40년 전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른 여리고의 백성들의 귀에는 그저 소문이었고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라합은 이 소식을 바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 믿었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라합의 회심 이후에도 실은 여리고 백성들에게 계속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이나 돌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었겠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일주일의 시간은 그들에게 주어진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다가 결국 멸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했던 라합과 그의 식구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매우 자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직접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또 여리고와 라합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느 누군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또 성령께서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듣는 일입니다. 여리고의 백성들처럼 그것을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진지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초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리고의 백성들처럼 떨며 두려워하는데 그치지 않고 라합처럼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게 된다면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이 움직여가는 대로 붙들린 우리 역시 움직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입니다. 참된 순종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아름다운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 그리고 그분의 초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좌절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토록 많은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전했는데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날 때입니다. 설교하고 또 신방하고 상담하고 또 가르치는 일이 어쩌면 그렇게 다 소용없는 짓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이 무너져 버리는 성도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오늘 만족하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좌절하는 순간은 그토록 많은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전했는데 목사 자신이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주시는 감동, 그분이 주시는 초대를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처럼 우리가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견고한 믿음과 아름다운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말씀들을 들으며 매일 읽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지만 여리고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듣는 데 그쳐서 우리의 삶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시는 감동과 또 주님의 초대를 우리가 진지하게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의 한복판에 살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에 마음을 열었던 라합과 같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믿음이 성숙하고 그 믿음이 놀라운 결단과 순종을 낳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